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또 뜻하시는 바, 또 향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의지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승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이 등장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터부시했던 사울은 그에 따라서 어울리지 않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땅을 곤란하게 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시발점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일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신앙연수, 나의 직분, 내가 하는 신앙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과연 신뢰하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는 형세로 확인한 사울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이에 사울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는 성급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사울은 이내 이 죄가 자신이 명령한 금식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또 성급한 해석을 가지고 이 죄를 범했다면 아들까지도 죽일 것이다 라고 비장한 각오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성급하고 비장한 의지 또 해석을 보여주는 사울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부터 모든 행동을 만들어내는 사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도 사울은 형세가 불리할 때는 성류나무 아래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군사들이 하나 둘씩 도망가는 데서 더 마음이 초조해질 뿐이었죠. 그런데 요나단을 통해서 형세가 유리해질 때에는 갑자기 이상한 금식 규율을 만들어질 정도로 용감해졌습니다.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지금까지 온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이 후퇴하였음에도 추격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잘못된 용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실체를 드러나는 현장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의 불신앙 때문인데, 그럼에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로 한 채, 그것을 덮어둔 채, 모른 채 하고서 제비뽑기로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40절부터 42절로 이어집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누가 뽑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사울이 말한 금식 명령을 어긴 것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블레셋을 쫓아갈 것인지 물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죠. 그런데 제비를 뽑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을 때에는 하나님이 요나단이 뽑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어요. 사울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렇게 응답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에서는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았다 라고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요나단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은 것에 대한 상황과 과정, 그것을 만들어낸 사울을 지적하고자 여기에서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사울에게는 무응답으로, 그리고 요나단을 향해서는 응답으로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금식 명령이 잘못된 것이고 요나단의 지혜가 대처를 잘했음을 밝히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한 자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금식 명령을 어긴 사울을 죽이겠다고 했죠. 그러나 백성들이 말려서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라고까지도 변호를 해줍니다. 모두가 다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누구만 몰랐던 겁니까? 사울만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께 금식 명령을 약속했고 지금 백성들은 요나단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의 의견대로 나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관계했던 요나단, 그를 옹호한 백성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국에는 사울의 금식 명령에 따른 진행 상황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한 진짜 믿음이, 진짜 신앙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백성이 지금 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여겨주신 사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여서
왕이 아들에게 배우고 왕이 백성에게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요나단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들은 사울과 가까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며 현실을 피하고 도망가다가 눈에 보기에 조금 좋아 보이면 이내 신앙심으로 고취되긴 합니다. 그러나 또 다시 조금이라도 시험이 오면은 나 중심의 신앙으로 돌변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을 탓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태초의 과거로부터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 질문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다른 환경이겠지만 이 성경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과 요나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는 나와 나의 말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미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러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를 잘 다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로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며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